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305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식당에 가기도 못하고 해서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교회 출근합니다. 밥 한 공기에 반찬 2개 싸들고 와서 점심을 혼자 먹는데요, 참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왜 이래 맛있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그게 은혜고, 그래서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별 반찬 실력도 없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아침마다 그렇게 챙겨주는 아내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옷에 제가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요. 다 밖에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삼시세끼입니다. 삼시세끼를 하는데 어쩐지 도시락을 싸주는 걸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건강해지고 좋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생긴다 그래요. 미국의 존 자웨트라는 의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는 식사에 관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몸에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식사를 하면 3가지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백신이 나온대요. 무슨 백신인지 모르지만 이 백신이 나와서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지금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염려를 많이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건강해지려면 뭘 하면 됩니까? 감사를 하면 돼요. 감사하면 백신이 안 나와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와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2번째는 항독소 혈청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하냐면 병균의 침입을 막고 병균이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언제? 감사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3번째는 안티셉틴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장 속에, 위장 속에 이 음식이 찌꺼기가 소화하고 남으면 이게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그럼 여기 독소가 발생하죠. 이때 이 안티셉틴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냐?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이런 좋은 물질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 별 맛없는 반찬 하나, 그거 하나 할지라도 감사하고 먹으면 그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감사하고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모릅니다. 감사를요 1분 하면 우리 면역 체계가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를 1분을 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6시간 동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24시간이 건강해지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 6시간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릴 때 화를 내면 우리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도 무너지고 일도 안 풀리면 그거는 곱빼기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감사하면 일은 잘 안 풀리지만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면 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무너지면 기회가 와도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노래가 나온, 이 고백을 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한 시기가 언제냐면, 학자들마다 조금 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BC 609년에서 BC 589년 사이에 이 글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언제 망했냐면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언제 쓰여졌냐면 망하기 3년 전에 쓰여진 노래라는 거죠. BC는 거꾸로 갑니다, 계산을. 그래서 망하기 3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왕을 세웠다가 패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은 세워놓았지만은 그냥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바벨론이 마음대로 할 때, 농사를 지어놓으면 누가 다 가져갑니까? 바벨론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축을 키워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바벨론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시큰 지어도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가축을 길러도 살 한 점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참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냐 말이죠. 무엇을 보았길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조이스 마이어가 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을 봤더니 그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큰 마술사라 그랬어요.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빌립보다 더 세다.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내 돈을 줄 테니까 이 안수에서 성령 받는 은사를 내게 좀 파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음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책망을 냈어요. 이 장면에서 조이스 마이어는 시몬이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시몬은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 들여서라도 그 강력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물론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시몬이 발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렬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요, 소출이나 소유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강렬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라는 말은 현생 인류를 사피엔스라 그래요. 사람을 사피엔스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농업혁명이 1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요, 뭐가 좋겠습니까? 식량이 많아지는 거죠. 먹을 것이 많아지고 먹을 것을 따라서, 사냥감을 따라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농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지낼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쉬지 못한다는 거죠. 수렵 채취 문화일 때는 그냥 오늘 딴 식량, 오늘 잡은 고기 그거 하루 먹고 또 내일 또 나가서 또 잡고,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이 식량을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빠지게 되어지고 더 열악한 식사를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게 사기다, 그래서 사기다. 농업혁명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즘요, 노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을 뜻하는 말, 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노마드라, 직업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취업 노마드, 구직 노마드라 그러죠. 먹을 집을 따라서, 주택을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 주택 노마드라. 그 우리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큰 욕심을 안 부려요.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질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잠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주를 하면서 집을 짓고 성벽을 둘리고부터는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가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적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농업혁명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달프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출이 풍성하지만 그 풍성한 소출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으면 못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소출을 많이 낸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한 해 농사가 다 잘 되어서 정말 창고가 넘쳐날 정도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어요. 소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에 참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잖아요. 많으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많으면 좋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출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부자가 여기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내 소출, 내 영혼, 내 창고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도 자기 것이고, 그래서 소출도 자기 것이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빌려준 것을 도로 달라는 말이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빌려온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흘을 요구할 권리도 80년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그러므로 one more day, 하루 더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을 더 살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신 것이니까 그냥 선물로 알고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오래 100년 200년 더 오래 살 줄 알고 생각을 자꾸 자기 것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소출이 많이 있어도 오늘 끝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수고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저녁 된장국 뽀글뽀글 끓여서 김치찌개 해서 김치 한 조각이라도 가족과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생명이 연장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몰데이 하루 더 사는 것이 복이에요.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더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영어로 보니까 taking things for granted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실 때에 아침 밥상 받을 때 당연하게 받으신 남자분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뭔가를 해가지고 아침에 차려주니까 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할 수가 없어요. 남자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점심때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을 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만 왜 아멘하는, 남자들이 아멘하셔야지. 저는 아침에 안 차려줘도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하루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날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몰데이, 이 하루 더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하루 더 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늘 내게 하루라는 생명을 더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힘이다 말은 어떤 파워, 싸움, 힘, 장사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힘이에요. 원초적인 힘이에요. 통괄적인 우주의 그 모든 근원이 되시는 힘, 다시 말하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어야 기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 슬픈 뉴스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했던 코미디언 박지선 씨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햇빛 알레르기라 그러대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와 함께 동반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삶이 피폐하고 무너지고 절망스럽고 정말 환경이 너무 극심해서 우울증이 오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끊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그 아토피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대요. 정말 살고 싶지 않더래요. 자기 아들이 그런 겪으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괴롭더래요. 그런데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고 했더니 6개월 만에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버티면 다시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이 절망스럽더라도 괴롭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만이 다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살아야 건강도 회복하고, 살아야 취업도 되고, 살아야 진급도 되고, 살아야 진학도 하고, 살아야 취업도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 속에서 감사하면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인 장석주 씨가 쓴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기에 저절로 불고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저게 혼자 둥그러 진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송달 몇 날. 저게 저절로 불고 질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헌물하셨잖아요. 꽃이 지 혼자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기 귤이 또 바나나가 감이, 배가, 고구마가, 호박이, 대추가 저 혼자 됐겠습니까? 그 여름 한날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합심하고 합동하고 도와주고 농부의 땀 흘림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에 소출이 많은 부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을 쓴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심중에 생각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 의논하다 이 말이래. 근데 중동의 문화로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동의 문화는요, 작은 일 하나라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자기 가족과 친지와 주변 마을 사람들과 모여 앉아가지고 깊게 토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결정했다, 이거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가장요 불쌍한 사람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외롭게 있는 사람들, 돕고 뭐라 그러죠?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이 고독사를 하시잖아, 그죠? 혼자 있다가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런 친구가 없이 이 창고를 짓고 집을 짓는 일을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한다, 얼마나 고독하겠다는 거죠. 외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혼자라는 사실은요, 정말 그거는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240km 지점에 가면 태즈메이니아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 섬이 언제 발견되었냐면, 물론 거기 원주민들이 한 5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 탐험가가 1642년 12월에 태즈메인이라는 탐험가가 그 섬을 발견하고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태즈메니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기 5천 명의 원주민들이 사는데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날씨가 막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늘 횃불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다니다가 쉬게 될 때는 그 횃불을 여러 개 쬐고 몸을 녹이고 또 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싯돌을 안 가져 다니는 거예요. 이 날씨가 급변하고 추위가 자주 찾아오는 그곳에 홀딱 벗고 사는 사람들이 불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불 꺼지면 큰일 나는데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를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 꺼지면 친구에게 가면 돼요. 그는 불을 붙여줘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탐험가가 이걸 발견하면서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40년도에 이게 발견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240년 만에 원주민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족을 당해버렸어요. 세계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멸족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잘하고 못한 거와 상관없이 그거는 그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르기를,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혼자라는 것,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축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의 발을 사슴발과 같게 하고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슴들은요 절벽 같은 데도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위태위태한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위태한 꼴짜기를, 지경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왜 우리가 애송하고 좋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꼴짜기, 죽음의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하여 유독 힘든 한 해였습니다. 소출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빚이 쌓여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낭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비록 오늘 우리가 소출이 풍성하지 못하고 소득이 줄어들고 빚이 쌓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고난한 삶에서, 이 어려운 절망적인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더 주신 그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옥수수를 먹는다 그래요.
이 가을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칠면조 고기하고 옥수수를 기념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는 유래가 있습니다. 한 해에 미국에서 칠면조 고기가 몇 마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소비되느냐 하면 5천만 마리가 소비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80%의 미국인 가정들이 다 이 칠면조를 그 추수감사절에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 칠면조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질기기가 그렇게 질기답니다. 그리고 이게 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냥 먹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칠면조를요 오븐에 넣고 최소한 한 6시간 8시간 정도가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고, 거다가 또 이제 막 소스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이 냄새가 덜 나서 먹을 수가 있대요. 크기도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 닭 한 마리보다 한 10배 정도, 10배가 뭐야? 한 20배 정도 클기라 막. 얼마나 큽니까? 칠면조가. 질기지요, 맛없지요, 냄새나지요. 그걸 왜 이 먹을 거 많은 이 계절에 그걸 먹느냐 말이죠. 그 유래가 있어요. 1620년 9월에 영국 국교가, 지금 성공회를 말해요. 성공회가 영국 국교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부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이 미국 매사추세츠 그 케이프 카드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2달 만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착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디안들이에요. 인디안들이 막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또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학살당해 죽고, 그래서 그해 겨울에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근데 봄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완파노악이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선한 부족이라, 이 부족들이 그 밀과 옥수수와 감자를 가져와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칠면조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요즘은 말이죠, 그래도 뭐 식재료가 다양해서, 소스들이 다양해서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생으로 구워서 그냥 비린내 나는 거, 질긴 걸 그냥 먹으면서 3일씩 강제 금식하면서 그렇게 버텨서 그 한 봄, 여름, 가을을 지난 거예요. 11월 달 되니까 옥수수가 자라고 밀이 나오고 감자가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캐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부족을 불러서 같이 추수감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칠면조 고기를 추수감사절에 먹었다는 거죠. 이 칠면조 고기를 정말 상황을 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맛없는 그걸 먹으면서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니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 안 할 것이 없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감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만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는 불평할 거리만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나의 삶을,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애 전반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